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구름 기둥이 아니었어요. 불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광야 40년 동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따라가도 안 됩니다. 그들이 건너갈 때 따라가야 될 것은 이제부터 백성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순종하고 따를 대상은 이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지만 그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차지해야 될 땅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마음대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여 차지해야 할 땅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첫째 날은 그냥 한 바퀴 돌고 성 한 바퀴 돌고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일주일을 돌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합니까?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소리 지르는 일밖에 없었어요. 여리고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보기에 그게 제정신입니까? 바른 행동입니까? 쟤네들이 쳐들어올 건가 말 건가? 아니 싸우자는 건가 아닌가? 뭐 하는 짓인가? 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던 거예요.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승리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길잡이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의 언약궤는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세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내가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선물로 주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복잡해.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됐고 신약 시대에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 다른 분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을 따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럼 누구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곧 성령님을 따르는 거고, 성령님을 따르는 게 곧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르는 게 곧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의 증거였습니다. 신약의 백성에게도 훨씬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몇 날이 못 되어 그들은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가장 확실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주목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눈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 강가에 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과 보호와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 일은 어쩌다 한 번씩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매일 경험하는 간증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 겪었던 일이에요. 제 평생에 딱 한 번 겪었던 일이에요. 한국에 오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했어요. 진짜 피곤했어요. 한국에 오면 그래서 입이 다 부르트고 시차 적응을 안 하고 그 다음 날서부터 또 나가서 뭐 목사님들을 만나고 업무를 봐야 되고 또 교회들마다 방문해서 설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나오게 되지만 교회에서 미국 교회도 너무 힘들고 바빠요. 그리고 한국에 나오려면 미리 준비해놔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다 준비 끝났는데 항공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한항공인데 승객님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약을 원래 110%를 받아요. 그런데 취소하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돼서 만석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은 남아요. 그게 다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취소하고 연기하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110%가 꽉 찬 거예요. 좌석이, 비행기가 모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양보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나갔다가는 난리가 나는 상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항공 직원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건 내가 목사인 거 알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제일 양보를 잘해줄 거다 생각하니까 전화를 했겠죠. 전화가 왔는데 다 준비하고 이제 갈 마음이 있으니까 간다라고 얘기도 했고, 한국에서 또 누나네 집에 거하니까 누나도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을 테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양보해 줬어요. 그거 뭐 큰일도 아니고, 그리고 하루 늦게 가는 건데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뜨거든요, 비행기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양보할 텐데 저랑 제 아들이랑 같이 가는데 제 아들도 그러면 같이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두 사람 양보할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를요, 진짜 교회에서는 제가 이미 떠난 줄 알고 있고 하루를 마음 편하게 얼마나 푹 쉬고 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득이잖아요, 제가.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나갔더니 선생님, 너무 어제 정말 저희들 곤란했는데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경 써서 좋은 자리로 넣어드렸습니다. 두 분 좋은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않고 그냥 탔어요. 탔는데 저를 자꾸 앞으로 나가게 한 거예요. 앞으로. 제가요, 일평생 처음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그 말로만 듣던 800만 원짜리를 제가 타게 된 거예요. 난 일평생의 비즈니스 클래스를요, 그날 처음 탔어. 제 아들은 누구 때문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걔는 세 번째 타는데 비행기를, 평생 세 번째 만에 비행기를 처음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어요.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요, 내 돈으로는 못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했다고요. 남의 좋은 일이라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됐구나 라는 거를 느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저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독일에서 오시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오셨어요. 어머니가 제 돈이 많아서 퍼스트 클래스를 타겠어요? 제 동생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퍼스트 클래스를 타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너 피곤하지 말아라, 행복해봐라 라고 하는 경험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양보하면 기가 막히게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꼭 멋진 경험하시고 멋진 간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 요단을 건너는 비결이었고,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런 경험이 많아지면 험난한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안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행복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정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800m쯤 되는 거리를 뛰어라, 가까이 가지 말라 라고 말씀했어요.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간격이 800m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800m면 멀어요, 안 멀어요? 멀어요.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요, 다 보고 알아요. 그렇지만 자세히는 몰라. 그리고 언약궤는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개미만하게 보이고 저기 4사람 정도가 가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요. 그런데 왜 바짝 붙어서 가지 말고 언약궤를 800m나 떨어지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이유를. 그런데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500m도 아니고 왜 800m야? 아니 그래도 한 100m만 떨어져도 충분히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800m일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이걸 어떻게 쓰든지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해석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로 인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거리 따지고, 그 당시에 그 동네 역사적으로 따져보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따져봤어. 내놓은 그런 결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건너온 사람들이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들,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분들 다 빼고 남자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남자만 60만 명이면 그 딸린 식구들이
플러스 3명 정도는 될 거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200만 명이 넘어갈 거다. 왜냐하면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 그 다음에 부인뿐만 아니라 자녀도 한두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이다라는 거예요. 많으면 300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200만 명이 따라가는데 바싹 붙어서 따라가요. 바싹 붙어서 따라가는데 갑자기 붙어서 언약궤를 붙어서 따라가는데 갑자기 요단강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엄청 보고 싶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밀어요. 왜 미냐면 보고 싶으니까. 자기가 앞으로 가려고 막 사람들을 헤치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특별히 홍해를 본 어른들은 괜찮아요. 힘없는 어른들은 더 큰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출애굽하고 태어난 아이들 만 39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요 강이 갈라지는 거 처음 보는 거잖아요. 요단강이 넓을 때는 18m가요 높이가 한 6m 정도 그렇게 깊은데 그거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거는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려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가던 그 언약궤를 메고 가던 레위 사람들을 밀쳐요. 뒤에서 미니까 밀치다 보면 레위인들이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넘어지다가 잘못해서 언약궤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런 일들이 삽시간에 벌어지잖아요. 안전사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다가 수만 명이 갑자기 사람들이요 몰살당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다치게 되는 결과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 참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위험을 예방하고자 거리를 두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언약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 두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다곤 신전에 그 다곤 우상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도 동강 나가고 팔다리가 다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독한 종기를 퍼지는 재앙을 당하게 했었다고요. 언약궤를 만졌다가 들여보다 본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몇 명을 죽이셨다고요? 5만 7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러한 재앙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하나님은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전거리가 언약궤와 그게 800m예요. 그리고요 800m 앞에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뒤에 800m 뒤에서 쫙 펼쳐서 보면 그거 강 갈라지는 거 대부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그 강 갈라지는 거 보면 훨씬 더 웅장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보면 잘 느끼지 못하는 것도 멀찍이 떨어져서 보면 아 멋있다. 이야 강이 저렇게 갈라지네. 개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그게 갈라지는 광경을 보면, 그리고 언약궤가 한 발짝 한 발짝 그 강을 건널 때마다 갈라지는 광경을 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떨어질 수 있는 거리가 800m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800m의 거리를 두게 하신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언약궤를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갈라지는 광경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반드시 앞세워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네가 앞장서서 가라, 그리고 너를 따르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따르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역장님 좋아하시는 건 맞는데 다 옳은 것만 아니에요. 구역장님을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저도 따르지 마세요. 저도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날마다 뭐 옳은 말만 하나요? 저를 따르다 보면 저한테 실망하실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 떠나고 권사님인데 교회 떠난 분들은요, 사람한테 실망해서 떠난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한테 실망해서 떠난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를 신처럼 여기면 안 돼요. 늘 강조하지만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 주셔요. 단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고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달란트가 다른 거지, 제가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고 제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설령설령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을 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실망했다고 교회 떠나지 말고, 그래야지 교회가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교회에서 자꾸 목사 바라다 보고 우리 목사님 훌륭해, 그거 감사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저 안 훌륭해요. 맨날 저희 집사람 잔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호수아도 진짜 훌륭했는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앞장 안 섰다고요. 여호수아도 무엇을 따라 같이 백성들과 함께 갔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갔잖아요.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그게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현대교회에서 목사님이 훌륭해서 막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와 목사님의 본받을 점과 목사님의 좋은 점 때문에 막 부흥했다, 그게 1세대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만약에 은퇴하시면 그런 교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돼요. 후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전임 목사님은 이렇게 했다고. 그거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전임 사모님이 한복을 입었대. 처음 왔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한복을 입어야 된대. 아니, 그러면 사주면서 입으라고 그러시든지. 그지처럼 왔는데 한복을 입으래요. 그러면 안 되죠. 스타일이 있는 건데, 그게 성경에 한복을 입으라고 말했으면 제가 입었어요. 그리고 입으라고 시켰을 거야. 아니, 취임식 하는데 한복 입으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거 원칙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원칙 아닌 거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돼요. 선입관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아닌 것들은요 우리가 고집 피울 이유가 없어요. 저도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께 800m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되게 구체적이에요. 언약궤를 따르라, 이것도 구체적이에요. 성경에 목사를 따르라 이런 구절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니까. 어떤 목사가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 목사님 틀림없이 실망합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는 아예 나를 따르라,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못 말하면 제 말 안 따라도 됩니다. 제 얘기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거는 따라야 되고 그건 순종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니까 자꾸 목사를 따르려고 드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서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했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가는 인생길을 미리 답사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초행길을 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목하고 겸손하고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은 모르고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목사님 뜻을 따라서 목사님 따라가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첫 번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곧게 걷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거리를 두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 말씀 한 구절에 그것 때문에 한 구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전체를 다 읽고 멀찍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헤아려 가면서 그것을 제3자적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때 사람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같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도 같이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 할 적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들도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가는 성도들이 귀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말씀이 아닌 것에 자꾸 고집 부리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